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을 제일 모르는 목사가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도 계시록을 특별히 강해하지 않았던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23일이 이제 설립 4주년이 돼서 오늘이 만 4살 생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만 4살 되면은 이게 천방지축이야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활기가 넘치고 기운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야지, 또 그런 모습이 앞으로 또 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했고 여러분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집사님이 또 먼 길 왕림을 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들어가 앉아도 명목상의 성도로 만들고 가짜 신자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는 자기가 코를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사탄은 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든 여성의 비율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좀 시건방져서 아주 힘이 있고 이러니 예수 믿는 것을 조금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 믿는 남자들 중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직분이 어떤 그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포지션 파워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람들이 보고서 대통령감은 아니다. 어느 작가가 그걸 썼더라고요. 내가 문재인을 잘못 봤다. 그래서 잘못 봤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비판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서 보니까 이전에는 노무현 씨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데 발을 잘 안 담그려고 하고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걸 보니까 첨벙첨벙 잘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의외로 잘 봤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는 그 유명한 야구 구단이 많아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야구 구단이 어디예요? 양키스,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게 아주 명문 구단 중에 구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럼 옛날에 박찬호는 LA 있을 때 몇 번이었어요? 61번. 그래놓고 여기다가 박찬호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딱 보면은 박찬호다 이렇게 알도록. 그런데 뉴욕 양키스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등번호 새기는 거를 뉴욕 양키스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팅 순서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남발을 보고 다음 배팅 선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이름이 사실은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는 우리 목적은 뭐예요? 승리,
메이저리그에서 양대에서 그 1등하고 우승하는 그게 꿈이지 개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팀이 있지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따져보면은 지금의 교회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교회는 어떤 직분을 주고 이름을 주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도 사실은 이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뉴욕 양키스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그 LA 다저스의 단장을 했던 어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등 뒤에 새겨진 이름보다 근데 이제 뉴욕 양키스는 하나 특징이 요 앞에다가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요. 팀 이름을. 그러니까 등 뒤에 적힌 네 이름, 등 뒤에 적혀져 있는 네 번호보다 가슴에 있는 이름을 위해서 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뒤에 적혀있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하면서 그 여성분들이 교회에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많은 것을 놓고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이제 요즘 필사를 하다가 보니까 글씨가 조금 더 보여요. 한 가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사탄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접근을 했어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누구에게 갔냐면은 아담에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부터 필사를 하다가 딱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서도 누구에게 먼저 들어가셨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마리아. 공통점이 뭐예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공통점이 다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씨앗이 내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누가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냐면은 요셉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가지고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한 것은 바로 나야. 성육신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혔는데 이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다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네 어머니야라고 이제 자기가 맡겼던 요한이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남자 다 도망갔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요 무덤 앞에 앉아서 무덤을 지킨 사람도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리고 무덤에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물론 베드로나 나중에 이제 요한도 이제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해라고 해서 둘이 막 쫓아가서 봤는데 이제 없어서 돌아갔는데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성별의 여자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나약한 존재 어떤 이런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 개개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벌써 4주년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좀 불편하시지 않았죠? 불편하면은 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 보면은 드로아인가 하는 데를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며 밤이 새도록 했다. 그리고 또 유두고가 밤새워서 설교를 하다가 졸다가 떨어지셨다, 떨어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 설교가 짧아야지 좋다.
뭐 신학교 가도 뭐 20분, 25분 이내에 해라, 뭐 30분 이내로 해라, 뭐 자꾸 뭐 시간 얘기를, 요즘 사람들은 듣는 거를 싫어한다. 그래서 빨리 끝내기도 뭐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우리의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 물론 너무 신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의 한정이 18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수업 시간은 60분이야, 90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의적 교수법에 보면은 뭐 20분인가 15분마다 이렇게 주제를 바꾸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학자가 18분이라고 하는 한계를 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길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길면서 쓸데없이 가치가 없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것이지,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듣습니다. 이번에 그 민정 수석이 된 조국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전에 책을 써는 적이 있어요.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자기에게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은성이나 형섭이나 재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게 딱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데는 가보세요. 밤을, 예를 들어 이단에 한 빠졌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뭔가 새로워가지고 날밤을 새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바다에 빠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요?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감추인 보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성이 이제 깨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 왕족, 귀족, 관리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소장농들 하게 되면 매일 농사져 갖다 바치고 자기 먹을 거 먹고 맨날, 그래서 소장농이 주인 눈치 보고 이게 또 내년에 밭 붙이라고 할까 말까 하는 거기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종 노릇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머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계몽 시대, 이게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되고 귀족들이 전권을 휘두르며 밖에 있는 인도 같은 경우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4단계로 나눠놓고 너 내 말 잘 들으면 다음 죽었다가 다음에 태어날 때는 한 계단 위로 태어날 거야.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깨지면서 합리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말이 이제 막 등장을 해가지고 인간 이성이 깨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인간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전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내게 올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몽 합리주의 사상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뭐냐면은, 계시록에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주제가 나오지만은 후천년설이 등장을 해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의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교회, 복음 이렇게 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합리적 사고, 신은 필요 없어, 인간이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신론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신론. 시계를 태엽을 감아주고 배터리를 주고 던져놓으면은 주인이 간섭을 안 해도 지가 알아 돌아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딱 던져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끼리 알아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다. 그게 이제 이성 합리주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합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의심, 도마와 같은.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다고 하는 도마의 도마는 사실은 성경에서 도마가 의심했다는 얘기는 딱 한 번밖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네 존재가 네가 만들어진 거냐? 근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는 나보다 크다. 결론 그건 누구예요? 결국 그는 신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은 누구냐? 신이다. 나보다 더 크다. 그래서 결국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에 대한 신은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그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믿고 싶은 거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걸 따지라는 얘기예요.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해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맹신을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세례반 하다가 학습 세례 주고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천국 백성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목사가 설교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야지 돼요? 성경을 따라야죠. 데카르트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은 그 말을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런데 이 땅에는 이런 이제 합리주의나 이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지성, 자기의 지혜를 많이 자랑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세상 말로 잔머리 굴린다.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성경이어야지 됩니다. 오늘 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 종말이 올까? 그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노화도 사실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말은 결국은 아담이 범죄해서 930세에 죽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금방 죽었어요, 사실은. 범죄하자마자 아담에게 죽음이 왔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930세에 죽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화해서 죽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어야지 되는가? 그것을 어떤 학자가 이제 생로병사에 대한 이론을 쭉 정리를 하다가 몇 가지 설 중에 한 가지 뭘 만들어 놨냐면 유전자 시계 가설 이런 말을 만들어 놨어요. 시계. 유전자 시계 가설.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카운트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유전자로. 그러면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양반은 모기탕 가면 있는 이게 뭐예요? 모래시계 똑똑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래시계가 3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인간은 정해져 있다.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몇 분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유전자에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죽음과 사는 것. 그걸 이제 죽음과 이제 살다라고 하는 요걸 두 개를 합쳐갖고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 있냐면 죽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살이.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죽살이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앞섰는데 그 천이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를 써요.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해준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들은 유전자 시계 가설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학자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을 하지만 뭔가 나보다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시계 가설 그건 선천적이야 라고 하며 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제천이다. 그 말을 쓰죠. 인명제천은 뭐예요?
목숨은 하늘에 딸린 거죠. 물론 의사의 손에 의해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재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그렇게 만들면서 어쩌면은 회개하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능력만 믿지 회개의 개념은 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만큼 어디서 가요? 근데 호련히 임한다. 종말은 순식간에 임할까요? 아니면 다 내가 죽는 거를 제가 이제 죽습니다. 김관식이가 몇 살에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알고 나는 90세까지 살고 두 번째 딸 둘째 날 몇 시에 죽을 거야 해갖고 다 카운트해서 이렇게 알고 죽나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둑같이 호련히.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설령 몇 시쯤 간다고 가르쳐 줘도 10포줄이 도둑 하나 지키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언제가 종말이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호련히 오고, 그래서 종말을 걱정하는 것보다 어떤 종말을 걱정하는 게 더 좋아요? 자신의 종말, 자신의 죽음.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해가지고 우리 허깅 한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이걸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홍수가 나서 쓸어가기까지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타던 날까지. 그러니까 소돔성은 어떻게 멸망을 시켰어요?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가자.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이 안에 딱 노아가 들어가자.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딱 나오자. 들어가자, 나오자,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7년 환란이 있냐 없냐, 7년이라는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막 뒤지게 때려갖고 반병신 만들어서 데려가시진 않을 것이다. 뭐 제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호련히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개념도 좋지만 나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담, 홍수, 바벨탑 이런 걸 보게 되면 항상 심판이 있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종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또 하나의 심판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종말이에요. 홍수가 싹 쓸어내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로. 바벨탑 싹 쓸어버린 거죠. 흩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다시 거듭난 자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애기로 만들었겠어요? 막 걸어다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걸어다니는 존재. 네 발로 걸어다녔을까요? 세 발로 걸어다녔을까요? 두 발로. 그러니까 우리 과학 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네 발로 있다가 점점 해갖고 쫙쫙 해서 직립보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만들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된 상태에서 직립보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있냐면 태양을 만드는 게 몇 번째예요? 다 만들어 놓고 태양을 만드는 게 넷째 날이에요. 태양을 만드는 게 넷째 날인데 셋째 날 뭐가 나와 있어요? 나무, 씨 맺는 채소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없더라도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씨가 맺고 열매 맺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싸우고 그러지만 달걀을 만들어서 닭이 나오게 하지 아니하고 닭을 만들어 놓고 달걀을 만들게. 그러니까 아담도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어른으로
직립보행하는 자로. 그런데 아담이 바로 깨자마자 뭘 한 거예요? 사탄이 꾀임. 그 계몽주의나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이성, 자각 이런 걸 딱 깨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저런 왕 같은 사람들에게 매여 살았던 종로를 듣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만들었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이거 치우니까 그 다음에 누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가 가져야지 돼 라고 하며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만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바로 범죄를 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담을 미워하셨을까요? 아담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냐면은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뭘 한 거예요? 범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해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자에게는 일절 용납함이 없이 한 톨의 끝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래요? 아담을 심판을 합니다. 죽여서 심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죽인 것 같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이 실제 죽는 거는 930세에 죽었지만 요 안에 뭘 입혔어요? 가죽옷이라 하는 걸 입히며 죽음이라 하는 개념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홍수 쓸어버리고 바벨탑 흩고 이렇게 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기 이렇게 하며 뭘 줬냐면은 희생 제물을 통해 갖고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놓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첫 번째 뭘 해주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다가 뭐냐면 가죽옷을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고서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인간에게 세상에게 속박되어가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한 것 이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처음에 보여주며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며 죽음이라 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 개념이 나오지는 않지만 물론 930세에 죽은 건 말고 가죽옷으로 입히는 내용이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안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담도 이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고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종말도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도 또 심판을 하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종말이 결국은 뭐예요? 종말. 우리도 지금 종말의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사상에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끝의 어느 한 시점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종말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이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것 그러니까 BC 586년도에 유다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날을 뭘로 봤냐면 종말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이 언제 할지 모르지만 재림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를 종말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요 사이를 전체로.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룰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라면서 계속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진짜 종말은 이 개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끝내는 어느 한 지점, 끝날. 그래서 그 종말 하는 이제 이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last day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 놨죠. 근데 이제 종말을 구약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 그 헬라어 70인역 이렇게 번역을 하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훗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훗날.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이 훗날 멸망이 있을 것이다. 언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훗날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 훗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들이 이 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훗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라스트 데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과 끝 그 부분 안에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종말. 그러니까 내가 종말일 때, 마지막 때, 그죠? 내가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왔다. 내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아냐면은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강으로 보트를 타고 쭉 갑니다.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다가 물살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뭔가 낙하 지점이 있구나? 아니면 강폭이 좁아지는구나? 이걸 어렴풋이 짐작을 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현재 일어나는 주위의 상황,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로마, 헤롯, 또 유대인들이 헤롯과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 제사장 그들이 거기서 아주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아주 그냥 깔아뭉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 이런 걸 예수님이 뒤엎었잖아요. 그런 걸 당했던 사람들이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말 사상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헤롯 시대, 유대인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그 바르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바로 혹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종말 사상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종말에 대한 개념을 누가 인간이 생각한다고 계산해낼 수 있나요? 그건 없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고난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했으니까 2000년, 4000년, 6000년이 지났고 7000년? 그 다미선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계산으로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시기 전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공생애 동안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는 하지 마라.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황이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세 과목을 연달아 100점을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딱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쑥스러워서 딱 느긋하게 감추고 아주 어른 노릇할까요? 짠! 펼치면서 약속한 거 사네. 이렇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께 보상받는 기간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날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쓸어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러면서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미선교회가 등장을 했듯이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는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그죠? 늙고 병들고 어떤 병이 올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늙고 죽는 그 시점은 대략은 알잖아.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구나. 이건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한지사님도 오르막길 가는 건 아니죠. 지금 내리막길 가잖아요. 그죠? 저도 내리막길 가는 건 알아요. 근데 내리막길을 가는데 한지사님하고 나하고 내가 조금 덜 내려가는지 더 내려가는지는
내 건강을 보고 대충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는 호련히 도둑같이 임하겠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음의 날짜를 계산하지 않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께 먼저 갈 수 있는 날들이 지금까지 재림을 기다렸던 수많은 소망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먼저 갔잖아요.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땅에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종말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종말? 베드로가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딱 올라가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초막 셋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며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이게 착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잘 나가면은 종말이 늦게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내가 힘들고 고생이 되면은 종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말 사상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고 이해하고 그냥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야지 그걸 끝까지 파고들으면은 아주 이상한 집단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때도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이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인자가 올겠다라고 제가 인자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동방박사만 간 게 아니라 헤롯도 모르는 척 하지만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알면 나한테 얘기해 준, 그러면서 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메시아 사상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부셔 없애고 로마 칼 싹 다 부러뜨리고 당장에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그냥 왕관 씌워놓고 탁 잔치 베풀고 바꿀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꾀지지하게 다니고 어떨 때는 두드러 맞고 이러니까 이들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 있었을 때 핍박이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 죽다 살아나는 거 생각할 수 있나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렸다가 나왔던 그 사람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사상을 가지며 또 이들이 로마 황제가 뭘 한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해라. 일제 그 36년 동안 강점했던 그 기간하고 똑같아. 신사참배 만들어 놓고 천황에게 고개 숙여라. 그럼 천황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우상에게 숙이는 걸로 여기고 거부한 자들이 있잖아요. 고신교단에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 했다. 근데 그거 자랑하기 전에 속에 복음이 이시했느냐, 유교적인 어떤 습관,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강단 때문에 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찰나에 나중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AD 313년에 헬레나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다가 꿈을 꿔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뭘 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를 인정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합니까? 핍박받다가, 자, 6.25 때 전쟁이 딱 일어났잖아요. 머슴 살고 종로로 타는 친구들, 빨갱이들 내려와가지고 다 뭐 채워졌어요?
완장 채워주니까 급격하게 바뀌면서 지주 너 이놈 나와. 너 그때 내가 쌀 한 바가지 들어 다닐 때 너 어떻게 했어? 부직갱이로 나 조졌지. 이놈 나와. 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기독교인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이 이게 인정을 받고 남에게 늘 핍박을 받다가 이게 교황제도가 나오면서 왕하고 비슷한 동격이 돼버리니까 보호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겠어요? 늦게 오시길 바라겠어요? 이때부터 늦게 오시길 바라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빨리 오길 바란 거예요. 이때는 늦게 오길 바란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은 이때부터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며 천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20장에서 읽었던 이 천년은 영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천년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러다가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영적이라는 얘기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영적으로 그러면 나는 모르면 난 영적으로 소외된 자 같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어떤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입니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래? 이제 너는 활개 필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개 필 수 있는 자가 돼. 이걸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온 세상에다가 전해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 영적 기간이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천년 왕국이 될 것이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하고 이제 영원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을 전부 천년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완전수. 그러니까 영원한 수, 영적인 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토색 한 개 있으면 4배라도 갚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밑줄, 두세 줄 밑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상들이 그때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상의 메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미선교회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집 팔고 직장 떠나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직장 버리고서 그냥 저리 가는 거야, 산속으로. 횡성에도 지금 그런 중국의 모임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산속 어디 무슨 호스텔인가 하나 사가지고 이상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아내 찾으러 오고 남편 찾으러 오고 한국까지. 그런 이단들이 이 땅에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종말을 기다렸는데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아마 전천년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오시고 승천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도와 함께 왕노로 타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어렴풋이 등장을 하는 게 이 앞에 약 7년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들을 사람들은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다 이걸 또 반으로 나눠가지고 전, 후. 그러니까 여기 이제 3.5년씩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죠.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도 많이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들은 들어와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신교단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도 드러내놓고 싸우기 싫어서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천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년이 끝나면은 이 안에다가 가둬놨던 사탄을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해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만들겠다. 근데 핍박이 오면은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언젠가 제가 돈이 몇 억이 생기면 여러분 모시고 로마 한번 갈게요.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묘입니다. 지하가 몇 층으로 돼 있다. 그 길이가 500km 정도가 된대요.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황제 성상 숭배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를 가게 되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대림구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뭐가 나냐, 비둘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갖고 보니까 이 안에가 엄청나게 깊은 한 8층 높이에 지하로 여러 군데가 있어갖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카타콤도 이 길이가 한 500km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 쫓아 들어갈 때 딱 들어가서 숨어갖고 미루로 싹 빠지면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로마 군인이 들어가서 미루에 빠지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도해 내주지 않으면. 그런 데서 숨어서 생활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성경을 보니 호련히 임하겠다, 도둑같이 임하겠다, 마지막 때는 이러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 약 7년을 상징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막 7년이 어떤 환란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우리의 사상은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윤회 얘기 한번 했잖아요. 지금 이제 강릉 삼척에 불이 났습니다. 시골 가면은 쥐불놀이 해요. 그죠? 쥐불놀이 해갖고 막 돌리는데 내가 꽉 잡고 있으면 빠져나가야 못 바꿔놔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딱 놓쳤다, 놨다, 끊어졌다 그러면 쫙 나가죠.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아마 인도의 카스트 제도 때문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을 억압시키고 매이게 하는 목줄 역할을 하는 게 윤회라고 하는 이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다. 너는 매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말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보에 제가 인쇄를 그림을 해놨습니다. 이제 전천년설에 대한 사상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 그 밀라노 칙령 헬레나의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이제 국교로 공인으로 만들면서 핍박이 사라지니까 야 이제 무천년,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천년 왕국이야. 이때부터 예수쟁이가 세상을 잡고 누리는 세상이 오는 거야.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이 전천년, 무천년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지만 또 중간에 다른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은 일반적으로 이때 뭐가 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천년이에요. 전천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성가에 제가 넣는 게 있어요. 어떤 찬송이 있냐면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또 성도의 행진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두 절 불러볼게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은 이 땅의 어둠과 환란과 고통과,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록 읽었던 대로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관을 시키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으로 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드러났어요? 무천년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이 쭉 드러나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은,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거는 요 7년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7년이라 하는 건 없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고난, 고통받고 사는 것이다. 근데 무천년설에 7년이 없다 보는 사람이 있고, 3.5년 동안 중간에 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도 환란을 일부 겪는다, 성도도 환란을 통과한다, 두 가지 절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여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눈에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주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탄을 완전히 결박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결박이 맞아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게 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세상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 이때가 영적인 천년이다. 그 천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기산이 아니라 완전수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러 오시기 그 이전까지 모든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무천년설, 근데 그게 이제 바뀌기 또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언제 바뀌었냐면 이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권 귀족에게 매여 살던 다 핍박받던 사람들이 딱 눈에 뜨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할머니들, 지금 할머니들 보면은 가끔 동사무소에서 가르치는 그 한글 교실 다니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자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가 배워서 뭘 하니 해갖고 학교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할머니가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편지를 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받아쓰기를 하는데, 다른 건 다 받아쓰기를 하는데 남편 이렇게 해서 받아쓰기를 시키니까 죽어도 남편이란 단어를 안 쓰더래요. 남편.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 하면은, 아니 할머니 요거 미음자 빠졌잖아요. 그렇게 해도 남편을 남편이라고 쓰는 거야. 그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만, 왜 내 서방이 남이 편, 남이 여자나, 그건 내 거고 내 편이지. 그래서 나 편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성들이 그때 당시는 남녀 불문하고 지위가 낮고 농사 짓고 하는 이 낮은 사람들은 배움도 없고 무식함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집어넣으면 너 천국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있어? 교황이 그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무지한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성이 눈뜨이고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신이 필요 없다. 이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전천년설, 그러다가 313년경부터 무천년설이 나오다가 이때부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후천년설이 나온 거예요. 후천년설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계몽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았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을 전하고 인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니까 그 빛된 그 인간의 힘으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후천년설이 지속하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나가다가 아이고 이게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깨달은 게, 물론 그 전에도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딱 깨달아진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 아주 큰 전쟁이 뭐예요? 18, 19세기에,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의 평화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후천년설이 아주 그냥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는 일부 교단에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천년설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이게 조금 또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심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천년왕국이 이제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세상이 오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냐면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다가 후천년설이 사라지니까 바로 여기서 다시 등장한 게 또 다시 전천년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전천년설이 등장을 하면 이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뭘 보냐면은 성경의 역사를 7단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만들고 7째 날 안식했고 해갖고 1000단위로 끄는 건 아닌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에덴이 있습니다. 이 에덴을 뭘로 봤냐 하면은 무죄 시대 이렇게 봤어요. 죄가 없던 시대. 근데 에덴에 죄가 없었나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죄가 있었습니다. 무죄 시대. 그리고 이때 쫓겨나서 노아가 방주를 타기까지를 무죄 시대. 이때는 죄가 없었나요? 죄가 있었죠. 이때가 무죄 시대, 이때가 양심 시대. 양심 시대. 그리고 노아부터 또 누구까지 등장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며 이때부터는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은 인간 통치 시대. 그래갖고 세대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영국에서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다비. 영국에서. 그러면서 어떤 성경이 나왔냐 하면은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09년도에 발간이 되면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서 이 7세대를 구분을 하며 전천년설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달라스라고 하는 곳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거기 가서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 역사를 믿으며 이때다, 요때 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천년설은 환란 통과한다, 그죠? 성도에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빼주는 이런 건 없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러고 아니면은 절반만 통과하고 절반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됐죠? 예. 전천년설 그러다가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무천년설 그러다 무천년설 생기다가 인간이 자각이 딱 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성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인간의 힘으로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건 아니네. 다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불거지니까 이게 세대를 이렇게 나눈 세대를 잘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마지막을 언제까지 기준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6개로 구분을 하고 7번째 천년왕국 종말 이렇게 따지니까 이걸 자꾸 엿새를 6천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98년도인가 다미선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휩쓸려 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예요? 7년 환란 통과한다. 또 일부는 3년 반만 통과한다. 이런 개념이고 전천년설은 통과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는 몰라요. 저는 뭐 통과 안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주에 들어가자. 롯이 소돔에서 나오자 멸망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빗대가지고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전천년설이 이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설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역사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맞는데 너희가 얘기하는 세대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이 되며 인간의 역사로 쭉 이어나오는 이런 역사 속에서 전천년설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주의 전천년설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개념으로 따져요. 통과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개념을 갖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런 정도로 딱 하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시대적 흐름, 당시의 상황, 어떤 사람들이 처한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천년, 무천년, 또 후천년, 다시 또 전천년, 세대주의적, 역사주의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쏠릴 것도 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를 해요?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던 간에
복음을 먼저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은 배 태우면 홍수 내릴 것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롯의 사위가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실 나가길 거절한 거예요. 롯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천년, 후천년, 휴거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똑같아요. 나가자,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자기 딸만 데리고 소돔에서 나오자 유황이 불같이 떨어지더라. 노아 120년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얼마나 카운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배를 만들다가 보니까 주님 빨리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 딱 집어넣고 40일 동안 홍수 내려서 쓸어버리고, 어쨌든 그 40일간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비둘기가 몰고 온 어떤 꽃잎 열매 그 풀잎처럼 그 7년이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전천년설이 휴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 환란 전에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도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7년 통과한다. 3년 반만 겪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무천년은 사실은 뭐예요? 환란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딱 재림.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이어야 돼요? 2번 재림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때는 공중재림, 요때는 지상재림, 요 단어로 바꿔요. 공중재림 해가지고 여기서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통치하고, 이 개념.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 없다. 그냥 다 있고 마지막에 지상재림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천년설은 쭉 끝까지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천년왕국 시초 그때까지 그냥 지금 이것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억지로 풀지 마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저도 다 정확히 알고, 아모스에게,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저한테도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단지 뭐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7년 휴거, 아니면 7년 환란 통과, 뭐 이런 갖가지 이론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먼저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재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종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주님이 100년 뒤에 온다 해보세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은 내가 그 이전에 주님 앞에 간다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관뚜껑에다 십자가 올려놓고 뭐 천국 환송 예배 말은 그래 하지만 진짜 천국으로 갔는지 무적행으로 갔는지 어찌 알아요? 가봐야 알지도 아니죠.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를, 지금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사랑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진짜 옮겨가기 위한 성취의 과정으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많은 걸 따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데 이때까지의 삶이 결국은 뭐예요? 산이 이렇게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 딱 밟는 요 순간은 단 1초예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길어도 여기 올라가는 순간은 딱 밟는 순간. 어떤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한순간 내가 복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한순간, 이 많은 것이 있지만 요 한순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내 안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나를 반병신 만들어서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냥 우스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 내가 나를 죽는 날짜를 가리키고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는 복음에 충실하고, 우리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정에 정말 충실해야지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주님에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더 배우고 싶고 주님께 더 협력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할 자를 미리 몇 명을 뽑아놨어요. 12명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마가복음 필사를 하다가 이걸 딱 보고 맞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졌지만 결국은 방주에 탄 자를 보니까 지 마누라, 지 새끼, 지 며느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위하고 며느리를 놓고 봤을 때 며느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들에 이끌려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위는 뭐 큰 힘도 없으면서 괜히 주먹 흔들고 딸이 뭐 가작하면 잘 안 가고 나도 사위가 둘이 있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은 가서 어떻게 해라? 네 가족에게 돌아가서 네가 어떤 일을 입었는지 말을 해라. 그러면서 주님은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비밀을 이루기까지 감추고 싶었던 것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도 핍박이 있었고 주님이 가시고 나도 뭐가 있어요? 핍박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천년 왕국인지 전천년인지 이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마 전천년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AD 313에 국교 공인이 되면서 뭐가 생겨났냐면은 무천년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년 왕국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환란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중간에 제가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착각을 해 설명을 드려요. 이게 다 무천년에 해당이 된다. 이게 천년은 영적 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영적 개념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17, 18세기에 인간이 이성, 지성, 자각이 생기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면 뭐가 생겨났냐면은 후천년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후천년설이 인간이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열심을 했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뭐 이런 다양한 걸 보면서 후천년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후천년설을 딱 주장을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때 19세기쯤에 영국에서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뭘 증명을 했냐면은 자기가 주장을 했냐면은 전천년설을 다시 주장을 했어요. 전천년. 근데 여기다가는 뭘 하나 더 붙였냐면은 세대주의적 해가지고 이 역사를 몇 개로 나눴냐면 7개로 구분을 했어요. 자기가 나눈 거예요. 저도 성경을 7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나눴던 건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방법이에요. 은혜 시대, 율법 시대를 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율법은 결국 뭐예요? 은혜를 주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은혜와 율법은 항상 같이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7년이라고 하는 요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대주의가 아닌 이거하고 반대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등장을 하며 이들은 7년 환란 통과한다. 이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통과한다. 혹 중간 휴거를 한다. 3.5년이 지나고 휴거를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시대의 역사적 상황,
하나님 자기에게 닥친 걸로 해놓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육신 예수. 그래서 이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아마 천년, 7년 환란, 그 환란도 7년인지 아닌지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거는 7년으로 그렇게 합니다.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제가 부탁하는 거는 천년 왕국, 뭐 환란 이렇게 하며 이마의 표를 자꾸 바코드 뭐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사람이 기계의 통제를 받잖아요. 제가 휴대폰의 위치를 꺼놓고 다닙니다, 저는. 만약에 그걸 계속 있었으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몇 시간 머물렀고가 지금 다 궤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앞으로 카드 분실되니까 휴대폰 안에 넣어라. 그 휴대폰 분실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몸에다 새기라. 국가가 통제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적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이미 우리는 국가의 통제를 받잖아요. 주민등록증 하나를 가지고. 옛날에도 어떤 그 사람이 호적을 하는 제도가 다 있었잖아요. 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설, 천년왕국 여기에 이제 너무 매이지는 말고 분명히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읽은 대로 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서 65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요, 그때 100세에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그 공중재림했다가 지상재림하고 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고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가서 그들이 종노릇을 하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100세에 죽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죽음과 마찬가지다. 어쩌면 인간의 의술이 발달해서 앞으로 100세, 200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건 이때가 언제다 자꾸 따지기 전에 나 자신의 종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진 복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대로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해라. 의심해가지고 자꾸 잔머리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심하며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는 못하고 희미하게 하지만 복음만큼은 명확한 분들, 이런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